이제 풀리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한 10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을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문안을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 이후에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에게 감사한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당혹하고 굉장히 놀라서 쓴 편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떠났다.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는데, 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의아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경악했다 이런 단어입니다. 경악했다.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아니다. 그리고 이 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뭔가 더 그 색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에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복음은 가장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바꾸는 가장 위험한 방법은 예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단은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플러스 뭔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이제 할례 받은 자,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도 필요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맞아. 그런데 할례 받아야 돼. 예수도 필요해. 근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꼭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은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행위가 변화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배웠지만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열매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조금 더 타협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우리는 충만하고 충분하고 more than enough.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 속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가 플러스 돼야 되고, 나라는 사람이 플러스 돼야 되고, 내 어떠한 사역, 내 업적 뭐 이런 것들, 이 플러스 돼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공동체가
정말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이 일들이 많이 터질까 할 때, 그것은 예수 플러스 사람들의 생각을 여기다 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말하지만 그 플러스 세상, 플러스 나, 플러스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들어갈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싸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부활했냐, 이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로 충분한데 예수의 십자가 외에 플러스 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예. 여러분 잘 아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예. 솔라 피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 아는 척 하세요. 빨리. 오직 믿음. 예? 예. 이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라.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고 교리를 잘못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어떠한 가치를 말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알파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 나의 생각, 내 세상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사역했지만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가면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을 망치는 거라.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네. 아이에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 너는 지금 게으르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지금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잖아. 얘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잠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복음을 푸는 거죠. 네. 근데 이 복음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 때문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근데 무엇으로 불렀냐 할 때 기독교에서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래요. 거저. 예.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경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내 헌신, 가장 위험한 거.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흔들리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이제 집회에 가면 자주 쓰는 예화인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한 70년 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이제 갔는데 완전 전통적인 교회죠. 완전 전통적인. 근데 이제 강대상이 우리 같이 이렇게 모던한 아티스틱한 강대상이 아니고 저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있는 나무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상 예대로 많았습니다. 이런 강대상을 보면 막 이렇게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2박 3일 정도 목수를 사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건 보통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 근데 이게 내가 딱 잡아보니까
이거 내가 힘을 확 주면 부서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갔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그 후배에게 야, 다 좋은데 다른 건 몰라도 강대상 빨리 바꿔라. 좀 조그만, 좀 작은 걸 바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형 그거 못 바꿔. 그거 진짜 못 바꿔. 그래. 근데 여러분들도 뭐 생자인 요새 교회 나온 분보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왜 못 바꾸는지. 그 강대상 못 바꾸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걸 드린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예? 자,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생 애한테 10,000원을 줬어. 너 이거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그리고 다음 주일날 걔를 다시 불러서, 야, 그 10,000원 다시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 근데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뭘 했다. 예수 플러스 알파. 여기에 사탄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플러스 내 도덕성도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 아냐. 뭐 이런 것들. 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적인 성공.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적인 가치랑 완전히 부딪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간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은 들어보셨어도 내가 이렇게 부유했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가난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 가난하게 안 됐으면 나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별로 못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싫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서 주일날 식당을 하시는데 뭐 문 닫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주일날 문을 여는 식당이 더 돈을 벌어요. 나는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돈을 더 벌게 됐다. 저는 거기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감동이 없어. 제가 생각하는 감동은 어디에 있냐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만큼 내가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너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으면 복음의 자유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something 이것에 대한 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순간부터요. 복음에 무엇을 더하는 순간부터 그 더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감옥이 돼요. 사람이 거기에 갇혀요. 복음 플러스 something, 복음 플러스 알파, 예수 플러스 성공, 그럼 성공에 갇혀요. 실패할 때 무너지죠. 예. 고난이 오면 무너지죠. 예수 플러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순간에 무너지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플러스 나는 좋은 부모다. 그러니까 자녀가 헤매면 무너지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래서 이번 주제가 풀리는 복음입니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 속에 감옥을 만들어.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회의 가장 큰 고민과 가장 큰 부담은
왜 이렇게 인간의 변화가 더딘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변화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의 전부가 돼야 변하는데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 그래서 예수님 옆에 뭔가를 붙여놓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자존심도 그것도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를 묶어. 그래서 감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성공을 더하면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더하면 인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도덕성을 더하면 자기 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헌신을 더하면 자기 공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무언가를 추가하여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빼내야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하는 게 아니고 빼내야 돼.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곡이라는 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변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헬라어는 조금 바뀌었다, 수정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뒤집어졌다, 전복됐다, 본질을 반대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복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예, 뭐 이런 거죠. 인간의 공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다. 이 믿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do,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은 그죠? 율법은 do, 복음은 done, 끝났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이 그리고 시험에 들 수는 있어요. 사람의 시험에 들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시험에 나올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헤맬까?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 또 뭔가 나를 무시했다. 이런 거. 예수님으로만 충만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그리고 9절에도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주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복음이 아닌 걸 듣지 마라. 복음이 아닌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귀신들도 귀신을 내쫓고 합니다. 감동적이라고 또 꼭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를 듣는다고 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게 꼭 복음은 아니에요. 심지어 천사가 나타난 말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형시키면 다 거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도 9절에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그냥 누구에게 욕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된다는 아주 무거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왜?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누가 값을 지불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헛될 수가 없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이 나로 인하여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래서 1장의 의미는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칭의의 근거가 되면은 그건 십자가가 불완전해지는 거잖아요. 99%는 하나님인데 1%는 내가 예스 한 거, 뭐 내가 뭐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이런 것이 붙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99%는 주님인데 1%는 나. 그러면 이게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의 다 하셨지만 나도 조금 했어요. 이런 거. 예.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살아간다는 그 의미조차도 때로는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어떻게 떠나게 한다. 예. 심각하죠. 이게 떠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떠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뭐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실수한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적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입은 자의 통치를 받았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것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 플러스 알파를 더할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반대인 나 중심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의 욕구,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이런 거.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낫다. 이런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에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사경회를 하셨는데 미국 분인데 너무너무 진짜 막 겸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이런 분이 다 있냐 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뭐 집회 뭐 몇백 번, 40일 금식 2회 뭐 이런 걸 명함 써놨다. 이게 완전 가짜 아니에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예. 십자가에 그것을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 내가 섭섭해. 그때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근데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인생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일어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큰 잘못을 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을 바라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자랑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쟤보단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믿음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리는 복음의 첫 번째 우리가 풀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증명에서 풀려나셔야죠.
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뭐 증명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예. 좀 거기서 풀려나세요. 예.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예.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예? 놀라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감옥이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나의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그 감옥에서만 풀려나면 사실 시험에서 풀려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감옥은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자물쇠도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도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키는 자도 없고 그냥 풀려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아니에요. 난 이곳에 있을 거예요. 나는 갇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갇혀 있지? 이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했다. 그러면 그 칭찬도 아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비난을 했다. 그러면 그 비난도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칭찬도 그렇게 진리가 아니고 이것도 비난도 이게 통치해서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사람들이 요거는 되게 진리 같고 이거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너무 좋지만 예수님 플러스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오히려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그건 거의 이단이나 마찬가지죠. 거짓 복음은 예수님을 없애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만으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가 밥 먹여주는 거를 경험을 해봐야 그거를 밥 먹여준다 그러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신비적인 예수가 밥 먹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앉아 있으면 밥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메뉴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거는 신비주의 정신병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뇌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물론 모든 뇌가 동일한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으로 살겠다, 예수만으로 감사하겠다, 예수만으로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플러스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사그리 바뀌어져야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뭐 냉수 떠놓고 비는 여자랑 같이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누구한테? 그래서 빌어. 그 비는 거랑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거는 복음의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요. 천국이 있고 이것을 붙잡고 정말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플러스 알파는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플러스 알파는 뭔가? 나는 지금 뭐에 갇혀 있는가? 어쩌면 나의 자존심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면 인생이 풀리질 않아요. 인생이 언제 풀리냐면 그때 풀려요.
예수님 플러스 이것에 내가 자유할 때. 우리가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접근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무슨 버튼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난리 치는 거지. 예. 그거를 그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지랄을 한다 그래요. 예. 예. 그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려. 예. 다른 건 용기 잘 참았는데, 다른 거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지?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있어. 그걸 탁 누르면 난리가 나. 난리. 예. 그게 지금 예수로 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주인 아니다. 주인의 뜻대로 산다. 나는 죽고 주님의 뜻으로 살겠다. 이 싸움이거든요. 기도 왜 하냐? 주님 뜻대로 못 사니까. 예, 말씀 왜 보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도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단 말이죠. 예, 앞으로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람들이 많아져도 저는 그런 일에 이렇게 사람을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근데 와서 청소하는 사람만 청소해. 청소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자, 그런데 청소를 한 것이 나에게 의의가 되면은 청소를 안 한 인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치고 환장을 그러시라. 나는 토요일 날 와서 이 더운 날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집에 자빠져 누워있던 저 여자랑 나랑 똑같다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셨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와서 했는데, 예? 그 사역을 했는데도 그 사역 자체가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왔다 하면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단기 선교 안에서 어떻게 했냐? 거기서 어떻게 행동했냐? 어떤 말을 했냐? 그 잘못된 말이었으면 그건 더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 사업이 안 돼.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이 왜 나를 건강하지 않게 해주셨을까? 건강하지 않아서 그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걔가 건강했으면 난리 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건강.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난을 풀 수가 없어. 나는 된통 재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같이 재수 없는 년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나는데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이거든. 그래서 권사님. 권사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 열심히 해서 권사 됐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굳이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감옥을 지가 만들어서, 지가 들어가서, 지가 문 닫고, 그 안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 감옥도 다 없애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거야.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속상한 거 있지? 그거 내려놓으세요. 좀 그만해. 네. 그리고 그 자존심 상한 거 그만해. 제발 좀. 네.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어떻게 365일 계속 기분 나빠요. 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 이제 만나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가 하면 다 잘 안 된대. 이런, 자기가 들어가는 직장이 안 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다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하는 주식을 사도 자기가 사는 순간 떨어지고, 자기가 뭘 이렇게 선택하면 다 안 된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앞으로도 안 될 수밖에 없죠. 네. 자기가 무슨 날짜를 잡으면 비가 온대.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 걸 잡아봐라, 내가 그랬거든. 비가 오면 좋을 걸 네가 나를 잡아.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존심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뭘 이렇게 자존심이 세요? 뭘 내세울 게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다 죄인인데 그 놈도 성한 놈이 아닌데 성하지 않은 놈이 성하지 않은 놈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감옥을 만들어.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11조도 안 빠지고 다 냈는데 내가 사역도 했는데 뭣도 했는데 그래서 감옥을 쫙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사탄이 여러분 지키지도 않아요. 지킬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걸.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들 때문에 속상한 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을 안 써.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한다 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연약해서 사탄이 저를 쓰러뜨려. 그러면 사탄도 놀래. 얘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지 혼자서 저렇게 자빠져.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 같은 인생을, 그죠? 우린 다 그러잖아요. 누구만 그래? 우리 다 그런데. 나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건 죄입니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